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내 것을 조금 양보해가면서 이익을 좀 탐하지 않으면서 좀 줄이면서 조금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고 섞여 나가면서 살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것은 전혀 내어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생각만 강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리지 않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일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은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처럼, 동물의 왕국처럼 약육강식의 모습들이 판을 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가 살만하다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선물로 뭘 보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은 미리 막 돈을 보내고 계좌번호 막 누가 보내게 해줘서 돈을 송금해 주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하는 일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그 일을 잘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떤 수많은 서양 사람들 하면은 옛날부터 신사들 같고 되게 멋쟁이 같은데 그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남의 것을 약간만 문제 있으면은요, 노략질 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뭐 지진이나 뭐 어떤 거 발생하면은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훔쳐가느라 바쁘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혼란이 되어지면은 아이고 서로 도와야지. 이 생각까지 빨리 저 상점을, 저 마트를 다 털어버리자.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뭔 일만 생기면은 하나라도 막 가가지고 남을 도울 생각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약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기적이구나. 세계가 이기적이구나.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선두가 되어야 된다. 한국이라는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문화다.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런 분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선두에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 남을 돕는 일들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같은데, 개인주의적인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똘똘 잘 뭉치기도 하고, 참 독특한 연구 대상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봤었을 때.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못되게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면은 다른 문화가 좋다고 해서 쫓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져요. 그리고 사회에도 문제가 생겨지고 그리고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삶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수많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것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내가 가져가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어.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은 못 먹거나 굶거나 아니면은 비참함에 처한다면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늘 먼저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의 공동체나 나 개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세상의 하나의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염두에 둔 모습으로 그것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냐 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의로운 일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거든요. 내 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할 수 있거든요. 위배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약속, 내가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른 모습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않도록 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죠. 12,000명이 참전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서 또 11조로 이렇게 50분의 1, 500분의 1 이렇게 구별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31장을 통해서 만났었죠. 자, 그 이후에 여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면은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랑 밑에 사해바다 이어진 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 오른쪽 편에 우리 지도상으로 봤을 때 오른쪽 편 동편 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동쪽이 요단강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물들이 의해서 목초지 엄청 발달한 거예요. 이 목초지를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르우벤과 갓 두 지파가 눈이 돌아가요. 야, 이 강을 넘어가면 저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데 그 땅이 생각나지 않아요. 땅이 기억나지 않아.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우리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있고 싶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 다른 지파들보다 무엇이 많았을까요? 목초지가 눈에 보였다는 얘기 뭐죠? 예, 그들에게는 양 같은 짐승들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유난히 많았다는 거예요. 양들을 먹일 만한 풀밭이 펼쳐져 있으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심이 많은 가축대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는 야셀, 길르앗 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땅을 탐낸 거예요. 그 땅을 탐내서 모세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님, 우리는 저 강 건너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 머물러 살고 싶어요. 정착하고 싶어요. 그래 모세가 어이구 그래 그럼 살아라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을 위반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싶어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있거니와 또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원주민들 살고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전쟁을 치러한다는 거예요. 전쟁.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한 것들을 치르면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살게요. 당신들은 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들렸어요. 모세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죠. 감정이 격해졌겠죠. 노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6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말은 남은 지파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낙심하게 했다. 낙심하겠다는 얘기죠. 그 낙심의 결과는 뭐냐면 얘들도 안 가는데 우리가 갈 필요, 우리도 안 가고 싶어. 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누가 전쟁을 좋아합니까?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지파가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지파의 마음들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어요. 이건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 땅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가보지도 않고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여기에 머무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혼내면서 너희들은 모두를 다 낙심하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모세가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38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전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 보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2년차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 땅을 알지 못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풍성해요. 정말 포도송이니 뭐니 일반적으로 너무 거대한, 두 사람이 막 들어야 될 정도로 거대한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다만 그들이 봤을 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었죠. 안악자손. 안악자손이 누구예요? 거인족. 우리보다 키 큰 서장훈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2m 넘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2, 30cm 큰 그 키가 아니에요. 성경상으로 보면, 또 역사적으로 어떤 유적지에 보면은 거인족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뼈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데 그 키를 보면은요, 진짜 유적지에 보면은 거의 3m 가까워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인물이 또 있어요. 정말. 누구 있을까요? 이름을 가진 자. 다윗과 싸운 자. 골리앗. 골리앗의 키가 성경상으로 기준하면 2m 80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돼. 그러는데 옛날 안악자손의 골리앗도 안악자손의 어떤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상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지.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울며 불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낙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낙심하게 했다. 그 낙심하게 한 일이 그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 모세가 38년 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네들이 옛날에 너네 먼저 돌아가신 양반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해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낙심해가지고 하마터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나를 원망했고 내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38년을 광야에서 더 헛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난데 의미도 있겠죠.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조차도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만이 1세대들 중 20세 이상 중에서는 그 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네들이 내가 38년 전 일을 떠올리면서 너는 낙심하게 하는 자였는데 너희들도 낙심하게 하는 자들이야. 루벤과 갓지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조상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들 보고 지금 모세가 듣기에 참 민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은 조상들이 했던 죄를 대를 이어서 너희들까지 똑같이 죄인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하게 노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계속 머물러 있고 이렇게 고집 부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광야에서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엄포를 좀 놨죠.
자, 이렇게 하게 되어져서 하다 보니까 르우벤과 갓지파도 머나먼 얘기 아니에요. 아주 몇백 년 전 얘기 아니잖아요. 불과 자기 부모 때 있었던 일어났던 일들이 이들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20세 이하들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들이 봤었을 때 부모들이 우리 부모 20세 이상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봤었을 때 정말 그랬지. 그런 일이 있었었지. 르우벤과 갓지파 입장에서는 아이고만이나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런데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살고 싶은 것과 그러면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에게 어떻게 제안하면 될까?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할까? 그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럼 우리는 진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대신 우리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당장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좀 머물러 있어서 자기들이 견고한 성읍을 이미 전쟁을 치르면서 무너뜨린 남의 그 성읍 무너뜨린 게 있잖아요.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것이죠. 보수를 하겠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린 것도 하고 가축들이 안정을 잘 이루게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우리 남자들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선두 제일 후미도 아니고 제일 선봉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가평에서 근무했는데 약간 후방에 속해요. 후방. 그리고 저는 예비군 교육부대에 속해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이렇게 때가 되어지면은 서울 쪽에 있는 예비군들을 오게 해서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부대였거든요. 근데 저 말고 최전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쟁하면은 그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전선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다윗이 우리아 장군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랑 다윗과 내통해가지고 어떻게 임신시켰는데 그거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방에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최전방에 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없애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최전방은 그래서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최전방에 서겠다. 제일 앞장서겠다. 제일 앞에 서겠다.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서서 가겠다. 앞에 서겠다. 모세가 그 말에 흡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나마 흡족을 했죠. 그래, 너희들이 안 가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차지할 땅도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들이 제일 앞장서니까 우리들의 희생보다는 저들의 희생이 더 많겠죠.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손해볼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전체적으로 일석이조다 이런 거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었을 때 모세가 조건부로 허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허락하냐면은 일단 너희들은 무장해서 힘써 싸워라. 선대에서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그 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모세가 한 말입니다. 선대에 나가서 너희는 무장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말이 힘써 싸우라는 얘기지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앞에 선대에 서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뭐냐면요. 여호와 앞에서예요. 20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22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있고, 23절에도 여호와, 27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대업을 너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실한 명령이니까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은 여기에 남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 요단 동쪽 버리고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했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봤을 때 그것이 옳겠구나,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때로는 더 앞설 수도 있거든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제안 같은 거 했었을 때 괜찮을 수 있겠네요. 어떤 제안 냈을 때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목회자가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다 유익할 것 같은데 괜찮네 하고서 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는 잘해서 괜찮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배될 수 있는 허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나중에 한 지파 반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지파들이 에덴 동편에 남아 있었어요. 목초지에서 머물러서 그들이 지파를 형성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 평안하게 살았을까? 했었을 때 성경에서 보면은 에덴 동편에 살았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어떤 한 지파는 반지파 있는데 그들의 지파들은 거기에 살면서 하루라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이 계속 침투하고 계속 침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야지대 보면 좋잖아요. 곡창지대. 옛날 조선시대 보면 전라도 땅이 곡창지대를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경상도 땅을 좋아했을까요? 경상도 땅을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산이 많은데 먹을 것들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선 땅 중에 전라도 땅 같은 거기에 평야가 많으니까 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곡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땅을 원하는 거죠. 그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 땅에 유용성이 있으니까, 쓸만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를 공격해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들은 거기를 처음에는 목초지만 보고서 좋다고 갔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거기를 택한 것이 오히려 주변에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게 되어졌고 하루도 전쟁에서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지역에 살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었겠느냐? 아니었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생각이 들기에 이게 더 유익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머지 지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았어요. 또 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평안해야지, 행복해야지, 형통해야지. 왜 그랬을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서 나오는 말씀 들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원주민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라. 어떻게 하라. 라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대로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가시나 르우벤 지파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까 신앙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뻥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짓 사기치신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뭐라 할 게 아니라 과연 나의 삶은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믿었더니 뭐 나한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더 힘들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기에서 더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행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과 같이 자손들이 이렇게 한 것을 모세하고 자기들끼리만 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이들이 낸 타협안을 이제 제사장과 또 나머지 지파 수령들, 우두머리 지휘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공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선두에 서서 이렇게 하겠대. 이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여기 살겠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도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모두가 좋다 한 거예요. 그렇게 허락되어졌고 실제 그 일을 해서 하게 되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희한한 일이 하나 더 생기죠. 앞에는 르우벤 지파, 갓 자손. 르우벤과 갓 이 두 지파만 언급이 되어졌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33절에 보면 하나가 추가가 되어져요. 무엇일까요? (33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한 지파가 더 나오죠. 문하세인데 문하세의 반지파라는 얘기는 반이라는 것은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하세 지파 전체가 아니라 절반 정도가 우린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한 땅을 차지해서 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런 그들의 계획에 동참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도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낙심하게 된 거죠. 낙심하는 마음들이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눈에 내 마음에 좋을 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의 일들을 분위기를 깨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잘못된 걸로 인해서 잘못된 걸 들여와서 분위기를 해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어떤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일인가? 그걸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하면은 저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우리 교회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우리한테 뭔가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제 동기나 어떤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떤 세미나 같은 거 있다고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 들어봐요. 들어봤을 때 냄새가 나 뭔가.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측면의 것이 더 커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한대.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해진대. 교회 규모가 작다라는 것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그것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 가보고 이거 해보라고 저거 해보라고 제안해요. 근데 얘기 들어보고 한번 제가 찾아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리가 빠져있고 하나님이 빠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빠져있고 순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가 없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할 때 과연 약속에 따른 그러한 말씀의 선포인가? 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나한테 하는 말인가? 제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면은 그게 선입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제가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분별력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은 저게 얼마나 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인지 그런 게 눈에 딱 보여지거든요. 왜? 어릴 적부터 그런 쪽으로 발달해 왔던 사람이니까 그 누구보다 좀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유혹받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합세 반지파도 결국 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하고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들은 각각 장자들의 장자 지파들이에요. 자, 르우벤 지파는 레아가 낳았죠.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자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선두예요. 제일 장자예요. 진짜 제일 맏장자. 그래서 제일 전체 지파의 장자가 르우벤 지파고요. 갓 지파는 어떤 자냐면은 레아 있죠. 레아의 몸종이 실바죠. 그리고 라헬이라는 또 여자 있죠. 라헬. 요셉 낳았던 라헬의 몸종은 빌하. 그 4명의 부인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전체 첫 번째 아들이고, 여기에 갓이라는 아들은 뭐라겠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장자였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누굽니까? 므낫세는 요셉이 낳은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이에요. 다 장자들이에요. 장자들이란 나름대로 장자, 전체 장자와 그 계보에서의 장자들이에요. 자, 장자하면 뭐 떠오를까요? 옛날부터 집안의 장자들은 은근한 장자들의 무게가 있어요. 저는 차남이다 보니까 장자의 무게를 솔직히 잘 몰라요. 장자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장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 어떤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 자기 욕구를 막 펼치기 위한 꿈을 펼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이콘이 된 거죠. 그런 모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랬었는데 여기 이 세 지파 각 장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죠. 다른 자를 위해서 나를 양보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의 판단은 아쉽다. 장자는 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자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진중한 생각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약했다는 얘기죠. 그걸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한정한다면은 교회에서 장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연륜이 좀 꽤 되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신앙의 연조가 좀 있어가지고 믿음이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욕심을 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할까? 그렇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뭔가 좀 어른스러워져야 될 사람들이 어른의 티를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막 하나로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 이익을 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면 참 꼴불견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의 장자야 같은 마음을 들었다면 그 교회 안에서 장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나름대로의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맞는 자리에서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깨트려지면은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교회가 또한 평화도 깨지고요. 여러분 직장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래도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입이 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금으로 유혹해도, 찬양도 있잖아요. 금으로 유혹해도, 명예로 유혹해도 나는 그걸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신앙생활은 개인의 삶이죠. 신앙생활은 개인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형성하잖아요. 무리를 형성해요. 무리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 묘한 신비함이 있습니다. 묘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진다면은 고쳐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다 보면은 나 자신도 좋아지고 우리 공동체도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